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9월 8일 월요일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그런 경향이 있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불행한 사고, 변고, 질병을 보면 그 병의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배제하고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가령 뭐 교회에 누가 혹은 뭐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계에 누가 뭐 걸어가는데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한번 뉴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났어요. 혹은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다가 그 집에 아이를 두고 차를 몰고 신방하러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져서 두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죽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나고, 혹은 목회를 열심히 하던 그런 목사 부부가 가운데 사모님이 갑자기 마비를 일으킨다든가 뭐 뇌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져 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뭐 젊은 사람이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아유 뭐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져 하면서 딱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영적인 생각을 한답시고 그 고난의 이유, 사고의 이유를 그렇게 들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들춰보려고 하는 경우, 감추어진,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혹은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떤 신앙적 평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것이죠. 욥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욥은 애매하게 당한 고난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나중에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고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회개하라, 막 이렇게 다그치고 몰아붙이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네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으시면서 욥이 용서를 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도 그 비슷합니다. 불의의 어떤 사고에 대한 빅 뉴스가 예수님이 말씀이 전하는 현장 속에 들려옵니다. 두 가지 사건이었죠. 하나는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학살당하고 난 이후에 흘린 피를 담아다가 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제사에다가 같이 뿌려버리는 거죠. 이거 엄청난 모욕이고 신성 모독이 되면서도 그 당사자, 이 살해당한 그 당사자들은 죽임을 당해서까지도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적 모욕을. 뿐만 아니라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사건인 거죠.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아유 하면서 아유 그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그러니까 이러죠. 모든 갈릴리 사람 다시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똑같이 이어지죠. 다른 모든 사람보다 4절에 그들이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죽었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고 나중 죽고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여서 그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느냐 아니면 불의한 자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둠 속에 영원히 처할 자가 되어질 것이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죽은 그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죽은 것이지만 그들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의하게 그렇게 죽게, 불행하게 겉으로 볼 때 불행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받은 영혼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먼저 죽었네, 나중에 죽었네 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스럽게 죽었네, 그 죽음의 방법이 어떠할지라도 그가 회개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관점을 확 뒤집어 엎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당시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또 성스러운 민족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특별히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나 왕, 즉 인자가 오신 이후로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다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일을 당했을까,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 자신이나 먼저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변고를 당한 사람을 문병을 갖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당한 것을 되어졌을 때 함부로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서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들지 말라. 영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치신 건가? 함부로 이런 생각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은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지만 또 나름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보니 성령께서 아무래도 치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가서 그 고난을 당한 당사자한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6절 이하에 이제 어떤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비유를 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과실수잖아요. 이 과실수를 심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과실을 따서 먹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건데, 아니 이게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무화과가 이게 맛있거든요. 말랑말랑하니. 딱 잘 익은 걸 탁 따서 먹으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목적을 가지고 길렀는데,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리 이게 날 때가 됐는데 나질 않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확 뽑아버릴까? 그렇죠? 열매도 안 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은 주인이 목적에 벗어나는 그러한 과실수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거 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 확 뽑아버리겠다고 했더니 그 농장 관리하는 관리자가 얘기를 하죠.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찢어버리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복합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늘 마당만, 주님의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거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걸핏하면 징계하고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인 거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열매가 뭡니까? 하면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르진 않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라고 묻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불신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래서 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성경 안 읽고 예배 한번 안 들어도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이 바꾸려고 하거나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복잡해져요. 제가 잘 예를 든 거 있죠. 아니 성경에 그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고. 그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들면 성경이 복잡해져요. 해석하기가. 아니 성경 어디에 11조 하라는 얘기가 있냐고. 또 막 이렇게 또 들고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주일 성수가 어디 있냐고. 성경에 주일 성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회개하여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회개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전에 내 생각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방향선회가 회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성령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거 나도 불편해하여서 그것에서 돌이키겠다,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아차 하면서 내 입을 닫고, 오늘도 주님, 성령님, 제가 또 입술로 입방정을 떨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여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서 자신이 신앙 성장해가고 주님 닮아가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땅만 차지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성품일까? 신실함일까? 충성됨일까? 아니면 내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데 내가 결단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묵상하며 또 하나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